안녕하세요. 참여불교 제가연대 상임대표 박광섭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코로나로 우왕좌왕하느라고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참여불교 제가연대를 포함한 모든 단체들,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많이 힘들어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곧 약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마음은 좀 놓이기 시작하는데요. 더 이상 이렇게 시간 핑계만 댈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연대 프로그램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명사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이렇게 듣고, 현장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생방송으로도 하고 유튜브 제작을 해서 나중에라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우리에게는 개인이나 단체나 사회나 다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참여불교 제가연대도 마찬가지고 여기 모아심리상담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 희망도 있고 욕망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만 가지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야만 하는 시점인가, 해야 할 일인가, 이런 것도 늘 가늠해 봐야 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고도 싶고 해야 한다는 그런 희망과 그 다음에 그 당위성을 갖더라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코로나가 그걸 하나 이렇게 빗장을 걸어놓은 셈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마스크 쓰고 또 뛰어앉기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서서히 또 이제 백신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그런 것을 지켜가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2월 강의를 마련한 것, 또 앞으로 매월 이런 특강을 마련하게 될 것,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싶고 해야 되고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모아져서 오늘 첫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동국대 명예교수이시고 무아심리상담연구소 대표로 또 참여불교 제가연대의 공동대표로 계신 백경림 교수님이십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제로 나의 부캐 부처 만들기 1단계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요새 하도 이제 부캐릭터 얘기가 많아서 제가 그 부캐 부처 이런 용어를 써봤는데 실제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은 우리의 본 캐릭터십니다. 본 캐릭터라서 원래는 본캐 부처 찾기 이거가 맞는 제목인데 부처 만들기 부캐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흔히 그 승희제의 입장과 세속제의 입장이 있죠. 그래서 세속인으로서 우리가 미처 부처가 되지 못한 우리의 입장에서 볼 적에 부캐릭터의 부처를 좀 더 가까이 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서 요새 이제 많이 회자되는 부캐를 한번 용어로 넣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무아 이렇게 할 적에 의문이 든 거가 불교에서 나를 얼마나 강조하는데 무아라는 것이 맞는가? 요새 이제 무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나의 강조인데 나의 강조가 많은데 무아가 맞나? 하나 예를 들자면 자신을 피난처로 삼아라.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경구죠. 디가니까야에서 자신을 피난처로 삼지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말라 이렇게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쌍유다니까야에서
자신을 섬으로 하고 자신을 기의처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왜 무아를 갖고 얘기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주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자 합니다. 여기 그 말리가경이라는 경에는 실제로 이제 그 코살라의 그 왕인 파세나디 왕하고 그의 왕인 말리가하고의 대화가 중요한 그 경의 내용인데, 이제 그 왕이, 코살라의 왕이 자기 왕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당신 이외에 소중한 사람, 당신 이외에가 아니라 당신을 포함해서 당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는가? 어쩌면 왕은 왕이시여, 나는 나 자신보다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이런 얘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말리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니까 왕도 나도 아무리 둘러봐도 결국은 내가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가 좀 의문이 들었든지 어쨌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만나 뵐 적에 우리 두 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여쭙게 됩니다. 그렇게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이 이런 그 시로서 부처님이 말씀하실 적에는 당신 둘이 각자 다 소중하지 사니까 이기주의적인 거에 빠질까봐 그러셨는지 저하셨는지 동서남북 사방을 주의 깊게 돌아다녀 보아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각 개개인은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 두 부부의 대화를 긍정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늘 아래 하늘 위에 내가 독존한다라는 말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데 무아란 또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무아라 했는가 할 적에 초기 경전에 보면은 이 실체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 쌍유따니까의 실체가 없음의 경이라는 데에서 물질은 실체가 없다. 느낌은 실체가 없다. 지각은, 형성은, 의식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 이건 오온을 얘기합니다. 색수상행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색수상행식 오온이,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데, 우리 자신이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실체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라훌라경이라는 경에 보면 라훌라는 부처님의 그 친자식으로서 밀행제일 그 제자시죠. 밀행제일 제자고 16나한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에게 한 말씀 중에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고 색, 아까 얘기했던 오온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색,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된다. 느낌도 마찬가지, 지각도 마찬가지, 형성도 마찬가지, 의식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표적으로 우리 몸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보자면 또 다른 경에 보면은 물질은 내가 아니다. 나의 물질이,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몸이 나라면, 쉽게 얘기해서 이 몸이 나라면 이 물질은 이렇게 되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숨 쉬어야지 그러면서 숨 쉽니까? 또는 내가 좀 더 아프지 마라 그런다고 안 아프지 않고, 내가 키가 커져라 그런다고 키가 커지는 거 아니고, 물질이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할 수 없는데 그걸 너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라. 그러니까 아프지 마라. 좀 화나지 마라. 또는 좋은 감정을 가져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그 느낌을 너 거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디가 아플 적에 내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는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그 느낌이 네 맘대로 안 되는데 너는 왜 그거를 네 거라고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라.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말라. 이렇게 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데 그러한 그 생각과 관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관념을 좋은 관념을 갖는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나 저건 어떻게 싫다라든지 저거는 또는 붉은 꽃이라든지 또는 붉은 색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에서의 어떤 형상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 상이라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나의 형성은 이렇게 되라. 나의 형성은 이렇게 되지 말라. 형성은 행을 말하죠. 우리의 의지작용. 그러니까 우리의 업을 만드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의지작용인데 말하자면 내가 담배를 끊고 싶다. 또는 내가 음식을 그만 먹고 싶다라든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너의 행동이 너가 아니지 않느냐. 너라면 네가 맘먹은 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쌍카라라고 하는 행은 이 의지작용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나의 의식이 나라면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라.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마라. 우리의 식이라고 하는 것은 떠오르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대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라든지 이런 행위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조합을 이루어서 우리의 이제 생각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너 맘대로 되지 않는데 이것을 너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부처님이 초기경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이거 역시 그 강의경이라는 쌍유타 니까야에 나오는 경인데 대표적으로 물질이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그렇다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야다라고 여기는 것은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늙어가는 것, 내가 좋았다가 슬퍼지는 것 또는 이렇게 저렇게 자꾸 변하는 이러한 무상한 존재라는 거 하는 것이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된다. 분명하게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볼 적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모두 다 오온이 내가 아니다라는 오온무아를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딴 거를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 그 색수상행식 지금 얘기했던 그 색수상행식 물질과 느낌과 우리의 행동과 색과 상과 식 이것이 무하다. 그래서 오온으로 만들어지는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을 허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허구임을 강조하는 것이 무아를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오온개공이라고
말씀하는 거고 반야신경에 얘기하는 거고 여몽환포영이라고 금강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꿈과 같다. 또 그러니까 환이요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명백하게 우리 자신이 지금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실체가 아니다, 온이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영적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제가 써봤는데 이거는 제가 어디선가 보고 썼는데 아마 에카르트 톨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확실한 근거 그 책을 못 찾았어요. 근데 내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나가 버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는 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는 것이다. 영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찾아낸 것이 영적 깨달음이다. 이것을 분명히 본 최초의 인간은 아마도 붓다일 것이다. 이렇게 서양의 그 영성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의 그 책을 잠깐 올려봤는데요. 에카르트 톨레는 실제로 이제 그 영국의 유명한 서점에서 세계적인 영성가의 랭킹을 뽑을 적에 1위가 다라이라마 존자님, 2위가 지금 교황님, 3위가 에카르트 톨레로 꼽혀서 대표적인 서양의 영성가인데 이분이 이제 그 더 파워 오브 나우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 이것을 알게 된 거가 이 사람은 심한 우울증과 고통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본인이 정말 나는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나 죽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음 한쪽에서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이 지금 같은 모양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라는 속삭임을 듣고 이분이 깜짝 놀랍니다. 죽고 싶다는 나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나, 이 둘 중에 누가 나지? 이런 의문에 빠지면서 이 사람이 몇 시간을 혼동 속에서 잠잠히 수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어떤 기류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한참 만에 이 사람이 깨어나서 아는 거는 나한테 속삭이는 나한테 계속해서 나를 그 고통의 짐으로 빠뜨리는 거는 생각이로구나. 이 생각이 가짜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돼요. 이 사람이 그거를 알게 돼서 나는 내 마음이라고 나를 내 마음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요 기만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한 것은 대단한 오류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 전부 다 잘 알죠. 근데 그거는 오류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불교에서 이런 얘기는 뭐 경전 속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잘못 끌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의 말에 You are not your mind라는 것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 마인드라고 하는 것을 멍키 마인드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마인드 그럴 적에 의식도 마인드라 그러고 생각도 마인드라 그러고 이 마인드가 굉장히 혼재돼서 쓰이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마인드라 그럴 적에는 우리의 생각,
몽키 마인드를 주로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you are not your mind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그 SNS에다가 이거를 올리고 활동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 존재하지 않는가? 무아라 그러는데 그럼 실체가 없다 그러는데 그럼 나는 진짜 존재하지 않는가? 여기 보면은 바차고따가 세존께 자아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세존께서 침묵하셨어요. 또 한 번 곧담아요. 자아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세존께서 침묵하셨어요. 바타고따는 그 자리에서 그곳을 떠났어요. 잠시 후에 존재 안 한다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왜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쭤볼 때 부처님은 그거를 내가 이렇게 쭉 정리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자아가 있다고 대답하면 영원주의자에 동조하는 것이고 자아가 없다고 대답하면 허무주의자에 동조하는 것이다. 자아가 있다고 대답하면 일체의 사실은 무하다라고 하는 지혜의 발현에 순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내가 만약에 자아가 없다고 대답하면 바차고따는 더욱 혼미해질 것이다. 이 경의 이름이 자아는 있는가의 경이에요. 자아는 있는가의 경. 이게 이제 초기 경전인데 초기 경전에서부터 자아가 있는가, 실체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아가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또 그 뱀독의 품이라는 데 보면은 수행승들이여 나는 있다라고 희론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것이 나이다라고 희론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희론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희론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희론하는 것은 질병이고 종기고 희론하는 것은 화살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 내가 없다 이런 망상을 피우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할 적에 별력 자바안경에 보면은 만약 나가 있다고 말하면 바로 상견에 떨어지고 내가 없다고 말하면 바로 단견에 떨어진다. 열애의 설법은 이변을 떠나 중도에 합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상견도, 단견도, 아까 영원주의자와 허무주의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쨌든 있다는 말이나 없다는 말이나 다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여기서 중도의 얘기를 하면은 이 중도는 저한테 좀 버겁고 또 여기 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랬을 적에 열반경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후기에 나온 건데 범부들아 알을 헤아려 그 크기가 엄지손가락 같다는 등 겨자씨 같다는 등 미진 같다는 등 하기도 하려니와 내가 설하는 바는 그와 다르다. 그런 까닭에 제법 무아라 일렀지만 사실은 무아가 아니다. 제법 속에 아는 존재한다. 내가 제법 무아라 그랬지만 무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법 속에 아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와 다른 것 같잖아요. 여기에 가로하고 제가 작용이라는 것은 제가 써놓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존재하는데 아는 작용한다 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고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무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무아가 아니다. 이런 말씀도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열반경에 똑같은 열반경에 범부들은 아가 있다고 주장하여 그 크기가 엄지손가락 같다느니 하며 심장 속에 있어서 해처럼 뚜렷하다고 말한다. 이거는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파니샤드에 보면은 아트만이 있고 아트만이 엄지손가락 크기의 영혼으로
심장 안에 상주한다고 그런 말이 이제 우파니샤드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도의 전통 사상 속에서는 진화가 있는 거고 그 진화의 존재는 엄지손가락만한 아트만이 심장에 거주한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던 거죠. 서양의 학자들 중에서 영혼의 무게를 재기 위해서 사실 얼마나 궁금합니까? 죽기 직전에 그 저울 위에서 돌아가시게 하고 돌아가신 뒤에 그 저울의 무게를 재가서 마이너스 12g 그 g이 빠져서 영혼의 무게는 12g이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마다 다 똑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g에서 몇 g까지가 영혼의 무게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제 접근할 만한 발상이지요. 그리고 인도에서도 이 엄지손가락 크기만한 것이 심장에 있어서 우리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심장이 멎으면 우리가 죽는 거니까 심장 속에 그 아트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아트만이 없다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열반경에서 내가 설하는 진화는 바로 불성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그럼 나는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불교에 입문했을 적에 많이 듣고 맨날 이모고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압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나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렇게 실체가 없다고 했다가 그래서 무아라고 했다가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는 뭔가 여기 그 박갈리의 경을 잠시 보자면 박갈리는 굉장히 중병에 걸려서 나 이제 죽게 생겼는데 너무 아프고 죽게 생겼는데 나는 부처님을 친견하지 못하고 죽게 됐구나 이렇게 괴로워하니까 부처님께서 박갈리를 찾아가십니다. 부처님 찾아가서 가니까 박갈리가 일어나려고 할 적에 그대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지 말라. 그냥 누워 있어라. 나의 부서져가는 몸을 보아서 무엇하겠느냐. 박갈리여 진리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본다. 박갈리여 참으로 진리를 보면 나를 보고 나를 보면 진리를 본다. 이거는 좀 굉장히 기독교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지요.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말하자면 법신불이라는 우리 그 용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진리를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다. 부처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곧 부처다. 나라고 하는 것은 진리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경전이 그 자바암경 참화경이 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참화비구는 굉장히 이제 중병에 걸려서 몸이 많이 괴로웠어요. 많이 괴로우니까 다른 그 수행자들이 다른 비구들이 얘기하기를 저 비구는 우리 몸이 무아라는 거를 부처님한테 배웠는데 무아라는 거를 관해서 이 몸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텐데 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고 한번 그거를 좀 알아보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사비구라는 비구가 대표로 찾아가서 당신은 당신 몸이 무아라는 걸 모르시오? 왜 그렇게 몸이 아프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참화비구가 나는 내 몸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안다.
그런데도 나는 내 몸이 아프다. 이거 꼭 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나는 실체가 없다는 것도 알고 무아인 것도 알겠는데 나는 이게 안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곰곰이 연구를 해보니까 나가 있더라. 나가 없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색소상 행식을 가리키는 거 아니다. 오온을 가리키는 거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또 따로 나가 있는 건 아닌데 나가 있더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꽃의 향기와 같은 것 같더라. 그래서 꽃향기라는 말을 여기서 나와요. 꽃향기.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적에 우리는 꽃향기가 스님 그 분자가 있지 않습니까? 꽃에서 향기가 날 적에는. 그래서 분자가 있어서 어떤 물체가 있는 건데 이분은 꽃향기는 아무 물체 없이 향기가 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도 꽃이 향기가 나는 것처럼 나는 실체가 없는데도 내가 작용하는 뭐가 있더라. 내가 있더라. 그 얘기를 참화비구가 해요. 그런데 나는 교만과 탐욕과 번뇌를 끊지 못 그것까지를 알았는데도 나는 이 번뇌를 끊지 못하고 뺏어버리지도 못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참화비구가 이제 인간적인 고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다사비구가 대중에게 가서 참화비구가 나가 있단다. 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오온에 있다는 거는 아니고 오온을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니고 꽃향기 같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 비구들이 우리 다 같이 가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거예요. 그랬더니 참화비구가 오지 말라. 내가 더 탐구해 보겠다. 그리고 혼자 골똘히 더욱 골똘히 그 생선과 소멸을 관찰한 뒤에 깨닫습니다. 참화비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나라는 번뇌를 완전히 벗어나는 경지로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들 오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본인이 깨친 바에 대해서 설법을 해요. 그 설법을 하니까 거기 참석한 상자비구들이 법안이 깨끗해졌대요. 법안이 깨끗해졌다. 이런 거는 경전에서 조금 보기 어려운데요.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은 유관이 있는가, 천안이 있는가, 해안이 있는가, 법안이 있는가, 불안이 있는가 이렇게 단계별로 질문하는 것이 나옵니다. 유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 다 갖고 있는 거고요. 천안은 천안통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 많이 듣죠. 그래서 먼데 있는 것도 보고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눈 또는 제3의 눈이라고 얘기하지요. 해안이 열린 사람을 아라한이라고도 합니다. 해안이 있는가? 여기에 그 단계를 넘어섰을 적에 법안이 열리는데 여기에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명료하게 보이는 것이 법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가질 수 있는 그 안목을 법불안이라고 얘기하고 이 법안은 이 법안에서 이런 여기에 참석했던 상자비구들이 법안이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법이 정연하게 이 사람들에게 체득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좀 환희심이 나고 공감도 되고 이거 정말 정말 불법은 생생하게 실감나게 그때 겪은 것을 말씀해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자바염경 참화경입니다. 그래서 유마결경의 주에 보면은 무아를 설함은 진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아라는 말 자체가
진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아는 생사 속에 나가 본래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불성아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불성아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오고요. 진아가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말하자면 무아라는 진아가 있다.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무아라는 진아가 있다. 또 무아란 사실이 있다. 무아란 사실이 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불교에서 이목고에서 나를 얘기하는 용어에는 아까 얘기했던 법, 달마라고 하는 거, 파라마타, 이거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라든지 진리라든지 또는 주인공이라든지 불성이라든지 불성아라든지 또는 자성이라든지 본질, 본성, 여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의식이라고 많이 해요. 일반 의식이 아니라 순수의식. 그런데 서양에서는 말하자면 의식을 많이 얘기를 해요. 서양 영성가들은. 불교에서는 마음이라는 걸로 많이 얘기하고 또는 텅 빈 채로 떼어 있는 그것, 한 물건 또는 한 마음, 진공묘유, 진면목, 당처, 언어도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의식을 내가 깨우침을 얻으신 어떤 그 대단한 영성가 분께 여쭤봤어요. 여기 그 순수의식과 우리의 색수상행식, 오온에 있어서의 식과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순수의식이 공기라면 이 색수상행식의 식은 바람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렵기도 하고 말하자면 작용을 할 때 작용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데 그 자체는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작용으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무아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성철 스님께서는 위에 나오는 모든 것을 부정하십니다.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고. 성철 스님께 화두를 받으러 가면 이렇게 화두를 주십니다. 이 목고에서.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근데 위에서는 한 물건이라고 그랬고 법이라고 그랬고 다 그랬는데 말하자면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면 관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목고는 눈을 볼 수 없듯이 서양 사람 그 영성가에 의하면 의식이 알아차림이 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이 나를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성불교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아가 있는데 아가 없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무아라고 강조하는가? 왜 무아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이거는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나의 실체가 없음을 바로하는 지혜가 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초기 경전인 그 디가니까야에서도 모든 고는 내가 근원이다.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고의 근본 원인이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 나가 아니지만 내가 이 나를 책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 나를 어쩔 거예요? 나를 뭐 어떻게 버릴 거예요? 어쩔 거예요? 이 나를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제거되지 않는 한 고는 계속해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무아를 강조하는 이유는 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서 너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다시 그 쌍육다 니까야로 갈 때 물질을 자아로 여기거나 물질을 가진 것을 자아로 여기거나 또 자아 가운데 물질이 있다고 여기거나 물질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여기지만 그 물질은 변화하고 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내 것이라고 여기거나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여기거나 이럴 적에 그거는 변화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나의 것이라고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말하자면 이러한 고통이 생겨나는데 느낌을 자아로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왜 아플까라고 생각할 때 지각 또는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하고 자괴감을 가지고 자학하고 이런 것이 말하자면 나를 고통에 빠뜨린다는 거죠. 의식을 자아로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고통의 근원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되는데 나라는 환상, 나의 것이라는 환상, 고만의 경향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지혜로 관찰하게 되면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올바로 알게 되면 나라는 환상, 난 정말 대단해. 교만의 경향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나는 너보다 낫잖아. 난 정말 대단해. 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만의 마음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 그것을 내가 했다는 생각. 그러니까 특히 그 자유의지에 대한 거를 보면 상당히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유의지는 대표적으로 그 형상, 행에 들어갑니다. 그 행에 들어가는데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면밀히 분석해 볼 적에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업식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교만의 경향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게 그것이 있었는데 더 이상 내게 없다. 내가 그것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구나 하고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난한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통찰지로서 그것을 보아야 한다. 바른 통찰지라고 하는 것은 정견이지요. 통찰해서 올바른 지혜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주식이 올라서 돈이 많이 오른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든지 내 자식이 저렇게 훌륭하지 못하다라든지 나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것을 다 알게 되면 탐욕이 빛발해서 해탈한다는 거예요. 해탈할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그러니까 무아만 바로 알면 우리는 해탈하는 거라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아만 명료히 알아서 바른 통찰지를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뱀의 비유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역시 집착 없이 해탈한다는 라울라의 경 2에서 올바른 지혜로 관찰하면 집착 없이 해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이 색수상 행식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할 적에 그거를 그거를 욕으로 듣지 않고 어떻게 들으면 있는 그대로 듣는 걸까요? 소리가 들린다? 있는 그대로 들린다고 하는 거 윗바사나에서 소행할 때는 저건 그냥 소리다. 저거는 그냥 느낌이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뒤로 하고 일단 이거를 잘했을 적에 우리는 자만을 뛰어넘어서 고요한 해탈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교만의 그 경향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여기 나꿀라 삐따경도 굉장히 유명해요. 이거는 뭐냐면 몸이 굉장히 아픈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아플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몸은 괴로워도 나의 마음은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수행을 하라고 법문을 하셔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장자가 도대체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리붓다에게 이걸 묻습니다. 사리붓다요. 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나꿀라 삐따가 여쭈니까 사리붓다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이고 나의 물질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몸은 괴로워하여도 마음은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까 차마비구의 경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철저하게 나의 것이 아님을 알면 몸은 아파도 마음은 아프지 않을 것이다. 참 부러운 경지입니다. 그래서 가끔 치과에 가서 이 치료를 받을 적에 어떻게 난 이것을 느낌으로 보고 내 이는 아파도 이거를 안 아파 볼까 하고 용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고 통찰지, 정견으로 보는 것이고 이거는 한 발 떨어져서 자아 객관화하는 방법이에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니 이것이 아니라 나를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면서 남 보듯이 넌 아프긴 아프겠구나. 아프긴 아프겠지만 그거는 자연의 이치니까 너가 그거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이제 완전히 자아 객관화 시키면 어쩌면 우리가 해탈을 할 수 있고 아픔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내가 흔히 이제 자기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니까 자식의 경우를 특히 좀 예를 들어봤어요. 그랬을 때 법구경에 내 아들이다, 내 재산이다 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 허덕인다. 이미 나가 이미 없거늘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재산인고. 그러니까 나도 내가 아닌데 어떻게 아들이 나의 것이겠는가. 또 내가 재산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재산이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서양에서도 칼릴 지브란이 그 예언자라는 책에서 그대 어린이는 그대의 어린이가 아니로다. 그들은 스스로를 동경하는 위대한 생명과 아들의 딸이다. 설사 그들이 그대와 더불어 있다 해도 그대의 소유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불교의 관점과 부처님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는 훨씬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장로니계에 보면은 바따비구의 어머니가 쓴 그 장로니계 그 개송에 그 아들이 당신은 자식에 대한 애착을 여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도 바따비구도 출가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바따비구가 얘기할 때 우리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애착을 여의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내 자식이 영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슬픔을 말하자면 최소화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다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끊은 모습, 애착을 끊었기 때문에 냉담한 자녀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 제가 좀 아쉬워서 제가 석사 논문이 불타의 아동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들을 거기서 한번 다루었던 건데 거기 보면은 어머니가 사랑하는 외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자식 사랑이 굉장히 깊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애함이 뼛속 깊이 스며들게 해야 한다. 자식에게. 자식이 느낄 때 뼛속 깊이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으면서 애착을 여유어야 그것이 바른 견해래요.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어렵지만 그거가 이제 부처님의 말하자면 바람직한 불교에서의 아동관이라고 한다면 요새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최재천 교수가 아름다운 방황과 따뜻한 방목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자식을 사랑할 때 동식물은 자식에 대해서 특히 동물들이 자식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자립심을 키워주잖아요. 그 영상도 제가 몇 개 가지고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아름다운 방황, 말하자면 자식이 방황하는 것, 방황하게 놔두는 것, 방황이라는 것 자체를 아름답게 봐줘야 한다는 거죠. 방목이라는 것도 따뜻하게 방목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거를 좀 연상시켰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봤습니다. 애착을 여유기 때문에 아주 무감각한 냉담한 그런 부모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랑을 하지만 애착함으로 해서 집착의 경지는 떠나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근간이 되는 가르침이 무아라는 가르침이다. 그것이 나도 없는데 자식에 대한 애정, 집착,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사례를 들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무아를 하면 뭐가 좋은데, 무아 우리 왜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적에 무아 자아객관화의 사례를 제가 아까 그 치과 갔을 때 예를 들었는데 저보다도 그 누구냐 전현수 선생님 그 파옥 수행하신 전현수 선생님이 잘 드는 예에 그 선생님이 수행을 하실 적에 미얀마에 모기가 많은데 그 모기가 싹 앉을 때를 느꼈고 침을 찌를 때를 느꼈고 침을 뺄 때를 느꼈대요. 본인이 면밀히 관찰하면서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감각을 느낄 때 모기가 앉고 찌르고 빼는 거를 느꼈다. 그런데 그게 막 힘들지 않더라. 그러고 나서 본인은 모기를 죽이지 않고 이제 관찰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직접 들은 바도 있고 책에서도 봤고 TV에서도 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내가 이제 치과에서 그렇게 하면은 아픔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느낌일 뿐이지 하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훨씬 아픔은 덜해요. 훨씬 아픔은 덜한데 제가 굉장히 잘 참으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는데 어떨 때는 내가 그거를 정말 그런데도 아프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내가 알아챘다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괴로움이 있을 때 내가 이 괴로움을 알아챘구나. 그것 때문에 피식 웃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할 적에 저도 이제 성질이 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질이 확 나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그거를 내가 바라볼 때가 있어요. 바라보면서 너 또 성질이 또 그렇게 났구나. 그래도 나 요번에 알아챘네. 그러면은 금방 가라앉아요. 근데 거기서 그거 바라본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바라봐서 얻는다고 하는 거는 이게 무아라고 하는 거가 의미하는 바는 이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예요. 말하자면 이를 치료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를 치료할 적에 이 정도의 아픔은 감수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적에는 소리야 라고 하는데 그건 소리로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의 업식이야, 저 사람의 업식에서 나온 얘기야 라고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무아라는 거를 알고 얼마나 많은 얼마나 다행인지 사실상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소리가 밖에서 막 날 때 있잖아요. 저건 뭐 어쩔 수 없는 소리야, 이렇게 하고 무시를 하면은 안 들으려고 하면은 좀 쉽게 넘어갑니다. 실제로 어떤 그 수행하시는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수행할 적에 개가 밖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짖었는데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 수행에 방해가 되네 이랬다가 저 개인데 어쩌겠어. 그러니까 이게 가라앉았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스님 두 분이 들리지도 않게 소곤소곤 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시더래요. 소리는 훨씬 작은데. 그래서 가서 수행처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방해하냐고 말씀을 했대요. 그런 거를 보면 우리는 그 소리보다도 우리 마음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 룸메이트와 거리두기 그랬는데 어떤 서양 영성가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짓거리는 거 틀림없이 나를 무시해서 저럴 거야, 뭐 어쩔 거야, 이거는 뭐야, 이 아픔은 나 정말 너무 속상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끊임없이 얘기하는 자를 나의 룸메이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의 룸메이트와 결별하기, 원래는 그랬는데 제가 거리두기 이랬어요. 결별은 어려워. 생각이 안 떠올릴 수는 없어요. 생각은 떠오르기 때문에 나의 그 룸메이트와 거리 두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무아를 수행하면서 할 수 있더라. 특히 저는 퇴임을 하고 나면은 많이 돌아다녀야지. 너무나 포부도 컸고 신나게 계획을 세웠는데 퇴임하면서 무릎이 아파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짜증나고 왜 이 모양이지 막 너무 화가 났었는데 이 무아를 얘기하면 생각하면서 바라봤을 적에 내 무릎이 그동안 참 애썼구나. 얼마나 애썼는지 측은지심이 생겨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내가 내 무릎을 보면서 좀 사랑해주게 된, 그래서 좀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뭐도 붙여주기도 하고 병원에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아 수행을 하게 되면 내 삶이 좀 확실히 편안해지는 것 같다. 저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닮아가려고 할 적에 부캐 정도만 하려고 해도 우리가 편안해지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시당할 때 내가 저거는 저 사람의 업식이지 내가 이렇게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금강경 16분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독송 차격 약 위인 경천 시인 선세제업 응탁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무시를 하게 되면 선세제업으로 응분이 악도에 떨어지는데 이 금세인이 경천고로 선세제업 즉위소멸,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까닭에 나의 선세제업이 즉위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적에는 이건 정말 좋은 기회가 한번 왔다. 나의 선세제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 기회다. 어떨 적에는 지나가고 나서 이 생각을 해요. 지나가고 나서 이 생각을 해도 훨씬 좀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업식에서 그 사람이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금강경에 물론 이 당시 즉시 내가 아무러한 분노심이 일어나지 않아야 나의 죄업이 소멸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선세제업 죽이 소멸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가벼워질 수 있듯이 이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아를 강조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인 척하는 에고는 무시해야 하는가? 에고, 우리가 무아인데 이 에고는 무시해야 되는가? 자아는 무시해야 되는가? 여기서 아까 나왔던 아난다요. 자신을 피난처로 삼지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가르침을 섬으로 삼지 다른 것을 섬으로 삼지 말라. 이거를 다시 언급하면서 왜 이런 말이 나왔겠는가 보면은 자바안경 아까 그 참화경에 색이 곧 나인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나는 색을 떠난 것도 아니다. 수상행식도 마찬가지고 식이 곧 나인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나는 식을 떠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에고를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무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없애면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현상 자체에 본질이 함께한다. 제가 써본 거예요. 현상 자체의 본질이 함께하므로 자아를 바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는 말은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이다. 에고가 우리 자아가 색수상 행식이 이것이 실체가 아님을 알면서 그것이 소중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 에고, 나라고 하는 것, 자아라고 하는 것은 업의 상속자다. 카르마의 상속자다. 제가 그 미얀마 세우민 수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알아차리기를 하잖아요. 비파사나. 그래서 알아차리를 해서 내 행동을 계속해서 이렇게 관찰해서 봅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이거를 하다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지가 하고 있네. 말하자면 아침에 약을 어느새 먹어버렸어요. 밥 먹고 나서 먹을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조심해서 이제 오늘 거, 내일 거 이런 걸 이제 구별을 해둡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해놨다는 거는 누가 했다는 걸까요? 나의 업이 해버렸어요. 어떨 때는 뭘 해야지 그러고 가보면 벌써 해놨어. 온수 켜야지 가보면 온수가 켜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안 했는데 누가 해놨어. 근데 가만히 보면 화를 내는 것도 내가 아니야. 화도 지가 다 조건에 의해서 그냥 지가 알아서 그 말만 건드리면 난 화가 나. 그런 게 있어요. 내 업식이구나. 이 업이 혼자 하는구나. 이게 무아구나. 그때 좀 알게 됐어요. 이게 무아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업이 하네. 내가 하는 것은 없네. 조건이 하네. 나의 조건이 거기에서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실제로 어떤 그 저널에서 인터뷰를 할 적에 끝나고 나니까 백경임 교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탁 선문답 하듯이 던지더라고요. 콱 막혔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조금 시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고 한 얘기는 나는 지금은 내 업이 나인 것 같아요. 내 업이 다 하고 있어요. 언젠간 나는 이 업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적어도 내 업이 하고 있다는 것은 그때 봤어요. 그때 봤는데 우리는 내 업이 나를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나를 찾는 거라는 거죠. 이목고라는 것이죠. 이목고에서 나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업, 나의 습관. 이거는 나의 그동안 경험치의 합이고 그것들이 조건이 돼서 나의 오온과 만나가지고 그 조건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업은 마음이 짓는 것이고 업력은 그 대신에 이제 살아가는 동력이 되고요. 죽어서도 미래를 만드는 에너지다. 그래서 알아하는 한만 있고 의도가 없대요. 의도가 없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업을 만들지 않는데요. 이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를 가져야 그것이 업이 생성이 돼서 우리에게 축적이 돼서 그것이 우리에게 동력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늘에도 바다에도 산중 동굴에도 사람이 지은 업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우리의 행동이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된다.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의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된다. 세상은 행위에 의해 존재하며 사람도 행위에 의해 존재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행위에 달려있다. 마치 달리는 수레바퀴가 축에 매여 있듯이. 수타니파타나 법구경 같은 초기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나의 업을 우리가 해탈하기 전에는 우리가 죽어서도 이 업이 우리를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업의 수행을 업에서 벗어나든지 또 좋은 업을 만들든지 어쨌든 업을 닦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무시할 수 없다. 우리 자아를 소중히 해야 된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나인 척하는 에고 중에서 마음이 주가 돼서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여기도 생각이 나오죠. 그 말과 행동도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즐거움도 그를 따르리 마치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업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것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거의 총합이 어쩌면 나인지 모르는데 이것을 이제 벗어나는 방법도 불교에서는 없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자아를 통한 수행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고 오온을 나로 아는 업을 바꾸는 것은 자아 객관화를 해서 나의 그 마음 룸메이트와 거리두기를 해라. 내 마음속에서 계속 짓거리는 그 아이를 그 룸메이트를 거리를 두어서 거기에 너무 몰입되지 마라. 거기에 빠져라. 일부 서양의 책에서는 무아지경 그럴 적에 지경도 무아의 하나로 넣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 게 그러한 상황은 우리의 업인 룸메이트에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군을 1000번 만번 패배시키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힘들다. 근데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우리 다 알잖아요. 다이어트 해봐서 알고 운동해봐서 알고 뭐 작심삼일이니 뭐 우리가 뭐 한다 그런 거 이거 보고 우리는 우리를 이기는 거가 얼마나 힘든지 그거를 잘 알잖아요. 그거가 우리 업식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업식을 이기려고 하는 거가 내가 추구하면 아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영적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대표적인 아상인 거예요. 아, 나는 내가 해서 이거를 이겼어 라고 하면은 아상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수행을 해서 좀 나를 볼 수 있었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어 하고 내가 기쁨을 일시적으로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 수행을 함으로 해서 내가 탐진치가 줄었어야 그것이 수행이지 탐진치가 줄지 않고 내가 그러니까 나는 딴 사람보다가 이거를 좀 더 잘해 라고 하면 그것은
아상을 더 쌓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과 반대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숭산 스님께서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나의 에고를, 나의 습을 바꾸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탐진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체로키 인디안의 2마리 늑대 이야기도 많이 듣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인디안이 아마 손자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2 늑대가 아주 끔찍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한 놈은 악이야. 화, 질투, 슬픔 이런 건데 그거는 저는 탐진치로 봤어요. 한 놈은 평화, 사랑, 친절.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서는 이 2개가 언제나 싸우고 있다. 어느 늑대가 이겨요? 너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너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다 먹이를 주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습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또한 불교에서는 아상을 키우는 방향이면 안 된다는 또 하나의 주의점이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이후에도 말하자면 알아차림이라든지 생각을 믿지 말라라든지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라든지 또는 제일 마지막으로는 무아로서 법신불에다가 다 맡기기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긴 관계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하나하나 좀 더 세부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면서 제가 꼭 하나 이 속에서 기억할 것이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다. You are not your mind. 여기의 마인드는 몽키 마인드, 우리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실제로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떠오른 것이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떠오른 것인데 이 생각이 떠오른 것이 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의 업식의 것이다라는 것을 좀 잊지 않고 새기면 그래도 또 우리가 좀 더 탐진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언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언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